할렐루야. 오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김준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낮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짧게 해주셨는지,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은근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 아예 설교를 없게 하지 뭐,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설교 짧은 것을 요즘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건 길게, 설교는 짧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고난 운명이 결코 설교를 짧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짧아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게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28절에 말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믿음을 갖는 게 뭐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위협을 가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믿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서는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라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해라.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뜨는 동영상을 보면은 그 동영상 가운데에 이 이라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도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묶여가지고 그들을 쭉 무릎 꿇혀놓고 뒤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이는 그것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오금이 막 저려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무릎 꿇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막 욕을 퍼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머리에다가 권총을 쏩니다. 머리에서 피가 팍 터져나오면서 앞으로 폭곡 끌어지는 그에게 등이고 몸이고 막 총을 난사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차례차례 그렇게 죽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옆에 피가 흔하게 흐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서 기관단총으로 그냥 막 수십 명이 그 총을 쏴댑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총알로다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 되는 거죠. 이런 순교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앞에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요, 환난이요, 능욕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당당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육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까지도 저들을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육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디 모임 가면 목사 이런 말을 안 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김 박사, 이 박사, 박사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만인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인해라. 이게 믿는 것이다.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피로연이 열리고 만찬이 열려도 술이 와도 나 예수 믿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들 앞에 딱 서 있는데 지하철에서 우리 교인이 딱 가방을 갖고 옆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목사님 빨리 와요.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요.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34절로 37절에 보면 가족에 연연하지 말고 가족을 넘어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서는 모란관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만인 앞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따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노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예수 믿잖니? 내가 복음을 들고 가지? 근데 사람들이 너를 영접해. 여기선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냐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상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뭐냐? 주님의 전도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여기 다시 한번 우리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전화기도 없고 뭐 우편 배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의지나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뜻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을 메시지를 줘서 연락을 하게 사람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난 누가 보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이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갖다 학대를 한다든지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다. 전령은 목숨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영접하면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배척한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것은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고대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풍습을 얘기하면서, 바로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메시지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구원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그 메시지를, 그 전령으로 보내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복음 전하는 전령으로 보내는데, 전도자로 보내는데 저들이 너희를 잘 받아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이 너희를 공회에다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저놈들을 채찍으로 쳐라, 그래서 저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를 하게 되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전도라는 게 이게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러 여러분 아파트에 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배를 딱 눌렀습니다. 띵동 그랬어요. 누구세요? 아, 네, 예수마을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아유,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아,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고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 불교 믿어요. 우리 다른 교회 나가요. 재수 없어요.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데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매일 전도를 해요. 커피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 아유, 이렇게까지 저의 영혼을 생각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까지 안내해 주시는 정말 귀한 아주머니 감사해요. 귀한 아저씨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귀하게 수고하시는 당신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미쳤구나, 이럴까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까지도 해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일 일이 불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리로 내려가고 고생의 자리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열심히 모든 하는 것마다 형통하니까 잘 됐거든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총리가 됐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정총리로 있던 이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유혹을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통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까지 갔으니.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낮은 자리 떨어져도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바로왕을 만나게 하고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쫙 하고 올라가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당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도요,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 날씨도 추워졌다, 더워졌다, 비 왔다, 바람 불었다, 햇빛 났다 해야 인생이, 이 땅이요, 기름지고 옥토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날씨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산 장사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비가 오고 막 오고 햇빛도 나고 이게 해야 기름진 땅으로서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데, 항상 햇빛만 나오면 땅은 사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굴곡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좋은 날만 있으나,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타는 것 같아요. 주여 하고 올라갔는데 나여 하고 내려왔다가 주여 하고 올라갔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짓면서 교회를 짓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기 오는데 얼마나 이게 굴곡이 심한지 모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또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 교회 짓는 게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다가 힘들면 또 내려앉았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번 돈 왕창 벌어서 또 벌 것 같죠? 정신 차리세요. 그 돈 다 까먹는 날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아이고 죽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좀 그래도 좀 살려줄게 그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살만하다 하는데 교만해질까 봐 주여 하고 점점 가라앉아.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영접하지 않아요. 저도 이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도로 가면은 사람 놀리기도 하고요, 소금 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돼지 주둥이 코 2개 있는 거 잘라서 먹으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돼지 혓바닥 잘라서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부정타서 안 된다고 막 나한테 욕하고요. 지나가는데 양복 한 벌 단벌이었는데 그거 찢기도 하고요. 이 시장 통안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그건 그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건 그렇다고 그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자기 힘들면 다 내 탓이야.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 직분자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려. 자기 부인 왔는데 부인 교회 왔다고 그냥 발로 걷어차고 예배당에서 때리고 말이야.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시장은 조용한데 교회가 시끄럽더구만. 일생의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러지만 우리 강창석 장로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분이 감사해서. 근데 거듭나기 전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집사했죠. 와서 나한테 얘기는 안 하면 내가 모르죠. 목사님 어젯밤에 밤새 그 감사하는데 돈이 안 맞아서 아주 밤새 혼났습니다. 너무너무 안 맞아. 그거 맞추느라고 내가 담배 한 보로는 다 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담배 한 각을 다 폈대.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물고 왜 안 맞는 거야? 그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담배 피면서 하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좋은 장로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내가 복음을 영접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교회에 나옵시다. 그냥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리고 나와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요. 이게 인간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로 17절에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밑에 있던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된 분도 감옥에 갇혔는데 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망설이겠어?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더라고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기독교는 점점 더 확장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침체될 때가 언제 아세요? 너무너무 기독교가 평화롭고 번성할 때, 그때 교회는 침체돼요. 근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욱 주님 앞에 그 환난 중에 주님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초대교회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헌금 전 재산 안 드리고 절반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몽땅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소문이 나보세요. 야, 예수 믿게 갔는데 말이야 전 재산 안 드리고 절반 드렸다가 죽었대. 그 소리가 소문 나면 교회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죠?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은 안 온다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사건이 있고 후에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몽땅 안 드렸다고 그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거짓말. 성령을 속이냐는 거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몽땅이라 그러고 너 이름 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인기 얻으려고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앞에는 진솔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했다. 내가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걸 받아니까. 우리 목자들이나 디렉터 되신 분들을 왜 우리가 같이 함께 합니까?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니까 우리가 그것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을 전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가까이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렇게 영접을 하면 뭘 주느냐?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지금 보세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인간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한테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아니거든요. 목사 자체가 아니라 목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거를 버릴 때 저주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저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나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받을 상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는데 무슨 상을 받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가 받을 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열흘 정도만 지나가면요, 그렇게 고향이 그리워요. 한국에 오고 싶어요. 미국에 가면요, 집회하잖아요. 대접도 잘해줘요. 너무 먹여줘서 사육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고향, 내가 정든 거기가 좋아요. 저는 한국에 살다가도 이따 제 고향이 대부도인데, 대부도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시골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이야. 내가 살던 고향이야. 여러분 죽어도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니까 천국에다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래, 좋은 곳에 가서 살아라. 좋은 곳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이 어디냐면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자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그 영접을 하고 그에게 선하게 대해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을 줘도 하나님은 상을 준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아합왕하고 싸워서 그가 도망을 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있는데, 시냇가에 까마귀들이 먹으러 물을 마시러 오다가 고기를 물고 와서 주는 거예요.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 앞에서 떨어놓고 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먹을 게 많아. 그러다가 그 시냇가가 말라요. 말르니까 오갈 때가 까마귀가 안 와요. 물이 없으니까 안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 그러냐면, 야, 저기 사르밧에 가면 거기 혼자 사는 여인이 있어. 과부가 있어. 그 집에 가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요. 가난하네. 그렇게 못 살까? 가보니까 아이 하나 데리고 이 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집에 간 거예요. 이 집에 갔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한테 물 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먹을 걸 갖고 오세요. 이 사람이 마지막 먹을 걸 가지고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는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복음 전하러 가더라도 너는 신발 한 켤레도 더 갖고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 옷 한 벌도 더 갖고 가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영접하고 너를 대접하는 곳에 가서는 대접받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 갖고 오세요. 근데 그 여인도 대단해.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가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동네 꼭 허락으려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났는데, 흉년이 끝나 내가 농사져서 수확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구원의 복도 임하고 하늘의 복도 임하지만 땅의 복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여기에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엔 지금처럼 호텔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다 방을 들여주고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등불을 켜놓으면서 여기서 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요 라고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여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신방전도사 사환이 하는 얘기예요. 이 집에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아들이 없어도 다 사는 시대지만요, 그 시대는요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그랬으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니요. 그런 시대였는데 여자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남자를 오히려 안 세는 것 같아. 여자들이 더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염려하지 말고 했더니 이 가정에 남편은 늙었는데 이 가정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놓고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축복을 했어요. 아니나 달러 그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10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이게 계곡이 아니라 산봉우리가 탁 나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는 말씀, 헛되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원로 목사님들 천대하면 안 된다. 그분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거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선진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가면서 배고픔을 굶주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강산이 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은 것이다. 그런 분들을 잘 선대해 드려야 된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마을별로 그냥 2가지씩 이렇게 부패를 해갖고 오게. 그러면 2가지씩 다 여성교 회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다 해갖고 오면 26가지가 되잖아. 부패 26가지 짭짤합니다. 거기다가 또 메인은 주방에서 따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탁 놓고서 목사님들, 사모님들까지 다 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해드려요.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젊은 교역자들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3년 만에 교역자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데 세상에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역자회, 예수마을교회 교역자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자기들을 이렇게 극진히 정성스럽게 대접해주는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교육자한테 밥 해줘야 돼 뭐야.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우리가 복 받는 거거든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잖아요. 아멘을 해봐야 뭐 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늘 교회도 못 가고 하다가 이 교역자 회의가 되면 그때 꼭 오세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때 와서 목사님들 뵙고 후배 목사님들도 보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참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시는 교역자님들에게 교통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려요. 아니면 선물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언제부턴가 교역자 회의를 꼭 아침 7시에 합니다. 점심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7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침 7시에 하느냐고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유는 단아니, 교역자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시면 교통비 주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아침 일찍 오면 교통편이 없으니까 안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만큼은 낮에 한다 그랬어요. 낮에 오시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교통비를 주는데 저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을 아니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꼭 기도받을 일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가 목사님들 교통비라도 넣어라, 10만 원이라도 넣어라. 그러니까 그거를 드려요.
오신 원로 목사님들에게 드려요. 원로 목사님들 일평생 동안 복된 소리만 하시고 늘 축복 기도만 하시던 분들인데 이제는 기도해 줄 대상이 없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 놓고 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했단 말이야. 해드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그게 너무 고마우신 거야. 얼마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날 만나면요, 은퇴 목사님들이 그 아무개 집산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잘 해결됐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을 뭐 저한테는 안 알려줬으니까. 이분들은 그걸 다 알고 기도를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거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냥 받으면 목사님들도 뭐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주니까 자기들도 고맙다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교통비를 들고 오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절대로 그래. 제가 그렇게 교인들이 어려운 가정에 봉투에다 넣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넣으면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 참 장목사 머리 기가 막히다 그래. 나는 왜 그러냐?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 잘 되길 원해.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평생 동안 복 빌어준 목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신 분들이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저를 생각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 이 가정 꼭 응답해 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부나 우리 사회봉사부 되신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 여기 왔다 가시면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꼭 교통비라도 해서 가십시오.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도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가면 거북하다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오셨으면 그 목사님 위해서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고 가라. 얼마나 귀해요. 그거 하나 안 지키고 야박하게.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요즘에 인기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는 늙어본 적 있느냐? 난 젊어본 적 있단다. 그 말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요. 너 은퇴해 본 적 있느냐? 나는 목회해 본 적 있단다. 그런 서러움과 아픔을 잘 모시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목사님들이. 빈말이 아닙니다. 나는 최고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분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그 가정에 생명의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 셋을 대접하니까 그 가정에 아들의 복을 받고, 롯이 지나가는 사람 자기 집에 모셨더니 재앙임에서 그 도시가 명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섬길 때 상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저는 우리 디렉터들 모이거나 우리 장로님들 모시면, 장로님들도 저를 밥 잘 사주지만 내가 더 많이 사드려요. 왜 그러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어떤 장로님들,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 제가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받고 가면 되는데 꼭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밥 한 번 안 사준다고. 내 속으로, 장로님이 안 사주니까 안 사지. 우리는 재밌어요. 비싼 데 가면 돈을 꼭 날들어 내려요. 근데 조금 싼 데 가잖아요. 부담 없는 데 가잖아요. 서로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더 클까? 두말하면 숨찬 얘기. 사람이라는 게 이게요, 심는 대로 가요. 어저께 제가 남서울대학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가는데 그분을 보자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그냥 가기가 뭐해요. 근데 내 있으니 뭘 보니까 거기가 임산정이 있더라고, 임산정.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드렸어요.
이분이 당황을 하시더니 아이고 내가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막 찾더니 마침 옆에 누가 김을 갖다 줬나 봐. 그거 나 줍디다. 이게 사람이 생기가 그런 거예요. 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는 청년들하고 설교해서 청년들도 밥 많이 사줘요. 근데 쟤네들은 안 사줘요. 근데 하여튼 청년들에게 요번 내일 모레도 청년들과 회식 시간이 있어요. 애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고 다 얘들이요 벌써 예약을 다 해놓으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작은 것이라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쓸 것도 서로 나눠주고 로마서 12장 14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서로 공급해주며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은 있는 집만 좋아한다고. 여러분 있는 집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밥 잘 사줘. 신방 자주 오래. 목사님 우리 뭐 생일인데 오라. 그 없는 집은 뭔지 알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랜말을 안 해. 오랜말을 하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신방을 돌 때 내가 신방 이렇게 돌다 보면 있는 집만 꼭 대접하는 집만 대접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얘기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대접해라. 목사님 뭐 해드릴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랬냐. 내가 라면을 좋아합니다. 이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은 다 라면 좋아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우리 교회 정다니엘 목사님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최강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히 라면을 좋아합니다. 와, 먹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진공청소기 같아. 진공청소기 같아. 그렇게 사람이 말이야 대접을 하고 막 사랑을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그런 거 기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부모들로부터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애경사가 있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으려면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받고 한 번도 안 가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무슨 일 있으면 다 알려오라고 청첩장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안 가요. 이거는 의인의 상을 못 받습니다. 가야 돼요. 어느 집에 가보면 막 교인들이 오랜말도 하는데 바글바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잘 가요. 잘 가요. 무슨 애경사에 가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알려요. 근데 자기는 안 가. 그런 집은 꼭 부탁할게요. 추구의금이나 위로금은 사절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불러. 자기가 안 갈 것 같으면. 왜 남한테 와서 지는 받고 자기는 안 가고 안 주냐고. 그 내가 한 번은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 오라고 좀 말했어야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그거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내가 남한테 사랑받아서 사랑의 빚은 진 거잖아.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돼. 그 빚이라는 건 뭐예요? 뭘 보고 빚이라고 그래요? 갚아야 하는 게 빚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라는 거야. 그러면 남한테 사랑을 입었으면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대접 좀 똑바로 하자고 우리. 예. 내가 사랑을 입었으면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죠.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해야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나는 받고 너는 안 받는 아닌 거예요.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적어도 믿는 사람은 사랑도 받고 사랑도 줘라. 에? 너무 이해타산 따지고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라.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않나? 이번에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해봤는데 전부 다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다 뭐 이렇게 축의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나온 거 가지고 목사님들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난 이제까지 우리 교회 생기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해요. 나도 해. 왜? 나도 그래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뿌린 거 다 모으면 나 부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와서 그렇지. 섭섭해. 물론 죽을 때 올 거라고 전 믿어. 그러나 그때는 내가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사람이 서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저한테 주례비를 주잖아요. 주례비를 주면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절대 저는 주례비를 제가 안 써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꼭 줘요. 주례비를. 나한테 준 걸 그 사람이 줘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주례를 부탁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복 받아서 꼭 가난한 자를 돕는 가정이 되라. 어려운 자를 돕는 자가 되라. 그걸 위해서 내가 종자로 너희 축의금을 어려운 가정에 준다. 예, 종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학비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많은 거 했으면 자기도 조금이라도 학비를 좀 내놓으세요. 받아먹고 나는 공부했으니까 끝났다 그러지 말고 내놔야 돼. 진짜 내놔야 돼. 네, 어저께도 홍 목사님 만났는데 홍 목사님 교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에 막 빚으로 막 넘어갈 때 우리 교회에서 1억 5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너희 교회 안정됐으니까 좀 내놔라. 그랬어요. 아이 나쁜 놈아 왜 받아먹고 안 내놓냐. 그랬더니 내놓긴 내놔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남의 교회에서 주는 건 쉬울 것 같지만 네가 내놓기는 어려운 거야. 받아먹는 건 쉽지만 내놓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